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길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믿음의 후손들, 당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다른 거 아닙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 호스죠. 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 무지한 말, 날뛰는 그 말을 인간이 어떻게 제어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멋대로 날뛰는 말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노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이 곧은 것, 완고한 것, 고집 센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제도 경험적으로 볼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허물을 누가 지적하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게 죄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할 때 크게 가슴에 와서 닿지가 아니고요. 어긋나는 그 억한 심정이 칵 올라오는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너나 잘해. 그런데 사실 이렇게 허물과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사람 중에는 교만해가지고선 또는 잘 모르면서 분수를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면 이런 말을 입에 담으면서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고 괜찮은데 그렇게 지적해서 그 사람 마음이 상할 것이 뻔하고 당장 벌써 마음이 불편함을 감추지 않는데 그런 거를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당하려고 이런 말을 입에 담겠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용서받아서 속죄가 돼요. 그래서 죄가 없다. 이렇게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 그래서 6절 보면 모든 경건한 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께 자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죄를 다 이야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다 사하시는 거예요. 숨겨놓고 마음속에 묻어둔 죄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묻어둔 그 죄가 떼낀 대로 나한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 준다고 그럴 때 혹시 내가 빠뜨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겠어요?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빠뜨린 거 없이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 거 기억나게 하옵소서. 경험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뭐 잘못한 것까지도 때때로 불현듯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거짓말을 하나도 나는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생에서 죄를 지은 게 여러 차례 있는 걸 우리는 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자 다윗도 순간에 그런 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군대 장관이 그리 하지 말라 하더라도 백성을 계수해서 인원수를 세서 사람의 힘, 자기 군대 그 힘을 과시하고 자랑스러워하려는 교만함에 빠진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휘하에 있는 장수의 아내에게 빠져가지고 자기 밑에 충성을 다하는 자를 죽게 만들고, 참 여기 보면 우리가 그 다윗과 같은 사람도 죄를 짓는데 우리 같은 사람 틈타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시대보다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마음의 생각만 해도 죄라고 그랬어요. 더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 구약의 시대에는 결과가 행동으로 드러날 때 죄가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동기, 마음, 생각만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조차도 더 정결한 생각, 거룩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인생의 여정이 이것이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생각을 늘 내 머리에서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고, 순간적으로 내 육체의 편안함을 구하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거나 재물을 구하거나 명성과 평판을 구하거나 나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육체가 연약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의 이런 것을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느 정도로 힘드냐. 3절, 4절 보세요. 다윗이 종일 신음하면 뼈가 쇠하는 거예요. 뼈가 삭는다고 그러잖아요.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선 내가 기력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인한 나의 탄식이 그렇게 이렇게 진실되게 갈 때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8절에 말하잖아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악인에게는 종말에 많은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종착역에서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죄가 사하고 가려지게 됩니다. 주께서 다 용서하시고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대로 다 죄를 지을 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에게도 미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내 능력 범위 안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건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자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늘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죄악을 갚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복한 걸로 끝났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인간관계나 주변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한 건 하나님 바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서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도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형편도 간구하고. 다시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멘.